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의 눈물을 흘리신 게 나와요. 인간들이 너무 죄들을 많이 지으니까, 그냥 너고 나고 할 것 없이 전부 죄들을 지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남 욕하는 거,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돈 떼먹는 거, 성경은 이런 걸 가지고 죄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아무도 하나님에 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아무도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들도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뭐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악독하게 굴고 하는 것은 자연히 따라오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짓이든지 하니까요. 저는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분들은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저는 표현을 눈물을 흘리신다고 생각해요. 딱 한마디가 나와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우리가 살면서요, 이 2018년 이 세기에 의인 딱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줘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다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자. 그것을 의심도 하지 않고, 아무리 악독한 놈도, 아무리 못돼먹은 여자도, 그저 이거를 100년 후에 큰 무서운 하늘의 비와 하늘이 터지고 땅에 궁창이 터져서 무서운 홍수가 땅에 임할 텐데 그때 다 죽을 것이다. 한 100여 년간 노아하고 그 아들들이 그 마른 하늘에 방주를 지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일렀는지 몰라.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너희는 그냥 여기만 올라타라. 여러분, 성경은 전부 복음이에요. 이게 노아가 뭐냐, 이 방주가 뭐냐. 성경은 괜히 기록되는 게 단 한자도 없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그냥 믿고 올라타기만 하면 다 살아요. 알겠죠? 응? 믿고 올라타기만 하면 다 살아요. 그래서 저 같은 죄인도 믿고 예수 믿어서 구원 얻어서 깨끗하다 인침받고 매일매일 양심의 고통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방주에 올라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중 한 분이, 저는 성경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게 하나님인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죽였는데? 그건 몰라, 왜 죽이는지. 그럼 하나님은 살인자야 그냥?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신앙의 주소를 알아요.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는 선지자들 보내고 누구 보내고 계속 하다가 이제 마지막 카드를 하나, 400년간 일체 말씀 한마디 안 하셨어요. 400년간 이스라엘에게 아무 말씀도 안 주셨고,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한 장이지만 이 사이는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이 속에는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들이 네 다섯, 페르시아 제국, 무슨 제국, 마지막 로마 제국 들어서면서 이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제가 유식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노예예요. 배운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요한 사도님은 아주 중요한 교리를 대놓고 가르쳤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를, 거기 21절인가 나와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로 인하여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냥 오늘 있다가 내일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다 그 얘기야.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얼마나 인생을 잘 사는가, 뭐 구약은 좀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실로 가르쳐 주신 얘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를 막론하고 우리 영혼에 관한 얘기예요. 왜? 육신은 좀 있으면 다 풀의 꽃같이 다 사라지지만 영혼은 영원한 삶을 누리기 때문이야. 하나님과 같이 살기 때문이야. 계속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도 계속 부르세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또 부르시고 에클레시아, 교회,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계속 부르셔서 하나의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심어 놓으시고 성령께서 친히 교회를 운행하세요. 교회는 그냥 내버려두면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교회예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 오는 것을 왜 그렇게 싫어할까? 왜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지네보다 한 가지라도 남은 낫지, 왜 그렇게 교회를 싫어할까? 그건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건강해지고 뭐하고 하는 복음이라면 에브리바디 다 좋다고 할 것이에요. 너 나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주님 따르는 게 뭐야? 십자가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욕심, 내 정욕, 내 성질, 이것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 누가 따르겠냐고.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길이 그 길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는 400년 동안 아주 깊이 침묵하세요. 구약과 신약서에는 한 페이지에 불과하지만 이 페이지는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유태인들은 세계 각지로 포로가 돼서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서 각자 자기의 회당에서 구약의 경문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로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생긴 아들인지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옆구리로 낳으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다만 하나님과 똑같이 동등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 당신도 스스로 존재하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그 아들을 얻으셨는지 저는 잘 몰라. 그러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하나님이 곧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우리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사역에 이미 참여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이 세상에 내려보낼까? 어떻게? 근데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셔서 이 아들을 내려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냥 너 가라가 아니야. 이 아들이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한 것으로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목적이니까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죄를 사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세요. 저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그 마리아라는 여자일까? 이렇게 그림에서 보면 뭐 저런 데도 보면 미인으로 생기고 뭐 달걀향으로 하얗고 노릇구름하고 뭐 이렇게 봅니다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유태여자예요. 유태여자들은 조금 가무잡잡하고 머리도 까맣고. 근데 제가 볼 때 오늘 성탄 기사의 서두를 보면 이 여자는 결단력 있고 씩씩한 여자예요. 제가 산타바바라에 200년 된 미션이라는 데를 가보니까 거기에는 서양식의 마리아가 있질 않더라고요. 거기는 멕시코 원주민 마리아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생각하듯이 예수님은 하얀 옷 입고 금발머리 쫙 끌고 다니시는 분, 성경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마리아는 얼굴이 계란형에다가 하얀 얼굴에 예쁜 모습으로 뭐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여자? 아니에요. 더럽고 더러운 마구간에 마구 먹이통에 그 아들을 누일 수밖에 없는 가난하고 비천한, 그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가난하고 비천한 여자였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누구든지 다 아는 데예요. 빈민촌에다가 철거촌, 맨날 반란이나 일으키고 가난하고 못 사는 데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어요. 근데 오늘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성경에는 천사 가브리엘, 미가엘 몇 사람에 나와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미가엘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천사가 미가엘이에요.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그 정도만 아시고,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을 가지고 어디로 갈까 눈을 하면서 막 따라가 보니까 어디로 가?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데에 마리아라고 하는 무식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볼 것 없는 여자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요. 그걸 누가 생각합니까? 그걸 누가 상상이나 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꼭 이렇게 일하세요. 신명기 10장 10절에 보면 너희 민족이 수가 작아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사람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아각거리고 댕기고 너도 나도 막 사람의 수를 믿고 이러는 거 정말로 싫어하세요. 왜? 인간들은 숫자가 많아지면 너무너무 교만해지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거의 틀림없어요. 아무리 진실하신 목사님들도 조금만 숫자가 늘어나고 뭐가 되면요 자기가 뭐가 된 것 같거든. 뭐 교주 뭐 이런 건 아니더라 하더라도 자기가 뭐가 된 것 같거든. 내 실력으로 이렇게 된 것 같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아놓는 것 같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은 늘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작전은요, 적은 숫자, 세상에서 볼 데 없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어 그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게 하심으로 진정으로 높은 자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얘기가, 사랑한다 하신다는 얘기가 사복음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얘기가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신 얘기가 가득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눈물 없이는 한 구절도 읽을 수가 없는 것으로 꽉 차 있어요. 거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바다를 뭐 잠잠케 하신 얘기, 바다를 걸으신 얘기, 저는 이런 것보다 그분이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극진한 때문에 제가 울어요. 그 죄도 많이 짓고 다니고 옆에만 가도 냄새나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요, 어딘지 냄새나고 정말 가까이 하기도 싫어. 정말 꼴도 보기 싫어. 난. 그 목사들이 좀 꼬장꼬장한 게 있어가지고요, 뭐 하나님을 뭐 쥐야 막 이렇게 하고 신경좀 막 내는 게 있어요. 막 함부로 하나님을 막 부르고 하나님 앞에 방정 맞고 하나님 앞에 경외의 심이 없으면, 글쎄 저뿐이 아니라 모든 신실한 목사들은 굉장히 분노해요. 굉장히 꼬장꼬장해요. 이재철 목사님이 한국에서 양심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하루는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오는데 교인 중에 하나가, 목사님도 화장실 가세요? 근데 어떤 분도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목사님도 화장실 가세요? 나 안 가. 왜 그런 걸 묻는지 아니까? 목사님도 아파요? 아픈 종자네가 지네보다 더 아프구만.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 같은 분은요, 또 꼬장꼬장해요. 어떻게 목사를 그렇게 우상화시켜서 화장실 가는 것까지도 인간적인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우상화시키느냐고 얼마나 또 여쭈셨는지 몰라요. 그럼 예수님 화장실 가셨을까요? 응?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화장실도 가시고 배도 고프시고 배고파서 막 굶주리시고, 그분은 너무 피곤해서 폭풍이는 바다에서도 주무시고, 만약에 그런 기사들이 없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사랑하신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 그래요. 왕이신 예수를 기록했어. 왕이신 예수야. 마태복음은 왕 되신 예수, 만왕의, 그냥 인간적인 왕이 아니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기록했어. 거기에는 위엄과 권위와 하나님 아들의 그 무시무시한, 감히 사람들이 까볼 수 없는 그런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기사 중에 저는 누가복음을 제일 좋아해요. 누가복음은 참 사람이신 예수를 기록했어요. 누가라는 의사가 데어빌러요, 내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이 땅에서 이런 것을 내가 당신의, 이런 식으로 그 책을 2권 썼어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2개를 썼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참 인간이신
예수의 아들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릴 적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참 사람이신 면모를 보려면 누가복음을 보시면 돼요. 자, 마가복음은 희생하고 헌신하시고 자기를 제물로 내어주시는 예수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라는 것은요, 다 피, 가죽, 뼈, 살, 어떤 것 하나도 사람에게 내주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예수에 대해서 병자들을 고치고 참 죄 오는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이러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거기서 봐요. 자, 요한복음, 여러분은 본능으로 우리 목사님이 요한복음 좋아하는지 아시죠? 이 요한복음 다른 복음사하고 좀 달라요. 그 보는 눈이 달라요. 독수리 복음이라 그래. 독수리는 유일하게 태양을 마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것이 독수리예요. 그 꿰뚫는 눈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본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록했어요. 그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 진리가 우리의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로 꽉 차 있어요. 요한복음은 어디를 뒤져도 특히 요한복음 15, 16, 17, 18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가시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15장 너희는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내게 붙어 있으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뭘까? 구절구절 진리로 꽉 차 있어서 그 말씀을 외우고 가슴에 새기면 여러분은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되려면 진실하게 되십시오. 근데 제일 제 가슴을 언제라도 가슴을 울리는 것은 모든 복음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의 순환 사건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을 3분의 1을 지면을 화려하고 집중적으로 다뤄요. 그 필체도 투박하고 아무 수식어 같고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순환 기사를 보면서 그저 그러려니 하고 보실 때와 이 자리는 내 그 수많은 죄를 대신하시려고 들어가신 자리다 하고 보기 시작하면 하염없는 눈물이 나는 하염없는 눈물. 내가 뭐 그렇게 지은 죄가 있어? 그 기사를 읽어보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한테 혈서를 쓰면서 따라다니는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는요, 제가 좀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몇 번 대학교 들어가서 계속 뭐 좋아한다 어쩐다 하니까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때만 해도 저는 목사님 따님이니까 본질적으로 그걸 뭐라 그러죠? 태신자라 그러나? 그런 게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상대하기가 싫어요. 예수를 좀 믿어라. 최소한 교회라도 나가야 너하고 얘기를 하되 도무지 통하는 게 있어야 너하고 얘기를 해보지.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교회 나갑니까? 그날로 끝! 끝이야 끝. 내가 무슨 죄가 있니? 물어봅시다. 여러분 무슨 죄가 있어요? 죄 없어요? 죄덩어리예요? 그런데요, 로마서를 읽으시면 내 죄가 무엇인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나와요. 로마서 3장을 보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로 다 잘못되고 그 입은
독사의 소굴과 같고 그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수근수근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살인하는 미움을 갖고 간음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죄를 쭉 나열했는데 여기 안 걸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진짜 죄를 나열하는데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모두 한 가지로 치우쳐 죄 짓는 것밖에 아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 그랬어. 그게 원죄예요. 그게 원죄야. 그럼 내가 무슨 죄냐? 중생하고 죄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도 거룩한 길을 걸으려고 죽기 살려 달려가는 길에도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죄에 대해서 쉽게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몸을, 육신을 갖고 있어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지만 육신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내가 몸으로 짓는 죄가 있으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해내려. 오직 우리 주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성경은 진리예요. 그 순환의 사건을 보면 제일 충성됐던 베드로도 예수님 다 버리고 달아나고, 다 하나는 노예 한 사람의 값에 해당하는 돈 받고 자기 스승을 팔아먹어요. 초대 기독교에서 이것이 가장 큰 아픔이었어요. 야, 너네들은 제자라고 하는 게 너네 선생 팔아먹는 것들이 무슨 제자야.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더 늦기 전에 예수님 붙들고 나중에 그 돈을 판 가지라고 괴로워하다가 후회하다가 목을 매 죽어버렸는데 그건 후회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야. 그건 후회야. 그건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있는 본능적인 감정이에요. 회개하고는 전혀 달라.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파마려던 생각, 그 돈 다 들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야. 후회하고 죽을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돈 들고 죄 많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아무리 큰 죄라도, 예수님을 팔아먹은 큰 죄라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실 분이라는 걸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나는 가룟 유다가 너무 예수님을 몰랐다고 생각해. 근데 그 순환기사로 끝나느냐? 세상에, 자, 오늘 여기서 그는, 저가 뭐라 그러셨느냐? 천사가 말하기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위를 계속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기가 막힌 복을 그 아들에게 주는데 저가 큰 자가 되고. 근데 성경 기사를 보십시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큰 자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배운 것도 없는 요셉과 마리아의 그 부모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입니다. 또 일생 계시면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얼마나 비웃음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당하고 괜히 미워해. 어떻게 이분을 큰 자로 하겠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큰 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자로 오셨어요. 그 말은 아주 비천한
선하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선 태어난 자리가 뭐 자리가 없어서 밥통에서 태어나셨나 보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작은 자로 오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훌륭하게 다 떨쳐 있고 온다면 그 많은 죄인들과 그 많은 병든 자들과 그 많은 이 세상에서 돌림당하고 냉대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분에게 달려갑니까? 그분은 이 땅에 나는 이뤄진 자를 찾기 위하여 온 사람이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온 자다. 나는 도대체 이 세상에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분은 처음 들었고, 이 세상에서 아픈 자와 눌린 자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분은 처음 봐요. 그래서 제가 아플 때 주님 부르고, 가슴이 눌리고 포로됐을 때 주님 부르고, 죄 많이 졌을 때 주님 부르고, 어련을 당할 때 주님 부르고.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들이에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냥 그것은 정말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전부가 우리는 죄 속에 뒹굴지만 오직 한 가지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거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죄가 갑자기 주홍 같은 피로 쫙쫙 다 지워줘요. 약속이에요.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후에 생명록에 내 이름이 있는데 행위록에 그 많은 자가 다 들러가죠. 하나님, 내가 주의 보혈을 믿고 주님이 대신 사해줬다는 걸 믿어서 내 아들의 피로 쫙쫙 네 죄를 다 없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나는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역사보다 더 우리의 영혼, 인간의 모든 세대를 하나로 깨틀고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믿는가? 나는 믿는가? 나는 그가 내 죄 위에 죽으신 것을 정말 믿는가? 내 죄 위에 죽으신 것을 정말 믿는가? 눈을 울어도 도저히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내 몸을 드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둠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영화가 빛을 사랑하는 교회가 된 것을 엎드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